성도님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저의 취미는 유튜브를 보는 것인데요. 이제 조만간 근래에 그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영상을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나와서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상담을 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본 영상에선 가수이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수였던 박선주라는 분이 내담자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 알아보니 예술업계에서 경력도 좀 있으시고 좀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음악을 하는 스타일, 남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는 스타일은 완벽주의자, 호랑이 선생님으로 좀 유명한데요. 자신의 이런 성격은 원리 원칙주의자였던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면서 상담을 합니다. 아버지는 능력 있는 경찰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는 태산과도 같았던 것이죠. 이 엄한 형사 그 강력계에서도 나름 일을 열심히 하셨던 그런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가 하나를 요구하면 자기가 그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엄격한 아버지 앞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내가 여유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지만 속 안으로는 불안한 정서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내면이 약해지니까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확실히 나와야 안심이 되는 성격으로 점점점 그렇게 성격이 굳어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6년을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와 얼마나 많이 연락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못 했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하고 뭐 공부를 배우는 동안에는 뭐 하나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 노력의 끝에 교수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더니 담담하게 그냥 잘했네 그 정도 해주셨다고 하시죠. 박선주 씨는 이런 엄격한 통제 속에 자신을 양육했던 아버지의 교육 방침이 너무나도 나한텐 가혹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내가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지 않고 뭐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다, 자율성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잘했다라는 격려의 말을 본능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해야 돼. 저 말은 내가 절대로 어긋날 수 없어. 그렇게 결핍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녀 스스로 나는 인생을 아버지께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가혹하게 살았던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그렇게 너무 고생하면서 산 게 아닌가? 이렇게 고백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우리가 요즘에 읽었던 역대상의 족보처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불렀다. 너희의 선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족보를 읽다 보면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이 쓰여졌을까? 그 비결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역대상 족보에 나온 사람들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두 사람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입니다. 이 베레스의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아버지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고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 외에도 4번째 아들인 유다도 낳았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또 3명의 아들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에르, 창세기에 보면 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르, 엘,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셋째는 셀라라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자 유다는 첫째 엘에게 다말이라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고요. 그대로 그 둘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죽습니다. 그렇게 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며느리 다말이 혼자 남겨지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서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미 과부가 된 다말 혼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둘째인 오난한테 이 형수에게로 가서 씨가 있게 하라라고 다말한테 보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무슨 흉흉한 소린가? 어떻게 형수님한테 그럴 수 있겠나 싶겠지만 이때 당시 문화에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를 잇게 하고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한 의도에서 형님이 이제 자녀가 없는 채로 먼저 돌아가게 되면 둘째가 가서 대를 잇게 해주는, 자기가 가서 자기와 형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형님과 형수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쳐서 그렇게 계속 대를 잇게 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다말의 가족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선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유다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둘째에게 가서 다말에게 가라, 너는 아우로서 본분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오난이 다말에게 가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자식이 될 수 없다. 어차피 이 고생해서 뭐하냐?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씨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어땠을까요? 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오난도 첫째 엘처럼 쳐서 죽이십니다.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나한테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우리 가문을 이을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첫째가 먼저 죽고 둘째도 악을 행해서 벌써 죽었습니다. 이제 가문을 이어간 남은 아들이라고는 셋째 막내 셀라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셀라마저 형들 한 것처럼 만에 하나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셀라마저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되면 자기도 며느리 살려주겠다고 하다가 자기 가문도 완전히 멸문해 버리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 보고 너는 잠깐 이 셀라가 조금 더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라고 보냅니다. 이 핑계 삼아서 혹시나 모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다말을 책임져 주지 않고 보내놓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다말을 보내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까지 죽게 됩니다. 이제 진짜로 유다에게 남은 핏줄이라곤 셀라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 다른 아들을 만들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셀라가 하루빨리 장성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 몰라라 하고 제발 그냥 셀라는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셀라가 딴 마음 품고 잘못되면 이대로 자기 가문은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이미 셀라가 아버지가 약속한 만큼 장성해졌어요. 충분히 성인이 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께서 셀라를 자기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거 시아버지가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시아버지가 딥나라는 다른 지역에 왔을 때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길가에 섭니다. 시아버지가 이 딥나가 아니라 다말을 봤을 때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창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죠. 이 관계를 맺은 증표로 유다는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겨놓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와서 찾아가겠다 하고요. 시간이 흘러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가 자기의 담보물을 찾으러 그 딥나라는 지방에 다시 갑니다. 그러고서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그 지역에는 원래 창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이러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을 만한 차에 3달 뒤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말이 아주 몹쓸 짓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첫째도 가고 둘째도 가고 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 있느냐.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또 이렇게 끌려가면서 손에 있는 물건을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손의 주인이 아버지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유다가 그걸 보고 알아챕니다. 와, 저거 내 건데 나구나. 그때 그 일이 내 며느리 다말이었었구나.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다말아, 너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다말 너에게 주지 않았고 다시는 다말을 책임져주고 돌봐주려고 하지 않았구나.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한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때 다말이 낳은 유다의 아들이 쌍둥이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보니까 손이 먼저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 손에다 빨간색 실을 묶어줬는데 그 손이 다시 쏙 들어가고 빨간색 실을 묶어주지 않은 다른 아기가 먼저 나왔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 너는 베레스다 라고 해서 그게 막내인 베레스가 되고 손 먼저 나왔던 넷째가 그 세라가 됩니다. 자 이제 유다 가족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첫째 엘은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둘째 오난도 악해서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습니다. 셋째 셀라가 살아남아 있고 넷째 세라와 다섯째 막내인 베레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내에게서 태어난 3명의 아들 엘, 오난, 셀라가 있고 며느리에게서 태어난 세라와 베레스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기 족보에 보면은 이 유다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쪽에 배치를 해놓고 다른 가문들보다 유다 가문을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설명합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가장 중요하다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 중에 이 다섯째 이 엘, 오난, 셀라, 세라, 베레스 이 5명 중에 누가 가장 유다 지팡이의 기둥이 될 것 같습니까? 누구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 먹여 살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중심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정답은 막내 베레스입니다. 막내면은 보통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고 이 비천한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베레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가문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출생의 비밀을 숨겨서 그냥 정실 원래 내 아내와 이렇게 사이에 있었는데 뭐 어렸을 때 멀리 보냈다가 다시 찾아온 아들이야라고 우기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사람처럼 쳐버리든지 존재 자체를 쉽게 세상에 내보일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 비밀을 폭로해도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유다 가장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런 창피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처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에게 덮친 그런 일로 생겨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했고 거기 사람의 흠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람은 원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을 좋아하지 이렇게 자기의 실수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은 숨기거나 없던 일로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치스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진 베레스를 형제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어쩌면 여기 족보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역대상 2장서부터 3장, 4장까지 굉장히 긴 지면인데요. 이 긴 유다의 족보 중에 셀라와 세라의 자녀들, 그 후손들은 얼마나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딱 2절, 그리고 3절만 나옵니다. 다 읽는데 한 10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이 베레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시는 이 베레스의 후손들은 2장 5절서부터 4장 20절까지 거의 100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쟁쟁한 인물들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걸 보다 보면 도대체 베레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이끌었을까? 누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먹고 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베레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가 보아도 수치스러운, 숨겨야만 했던 베레스가 높이 들려서 언약 백성의 큰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사람의 숨기고 싶은 죄스러운 부분을 들어서 높이 올려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베레스의 이야기를 보았으니 이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는 여러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아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결국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왕의 제목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단한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베레스와 마찬가지로 참 숭한 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죠.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말입니다. 다윗이 궁궐 옥상을 거닐 때 밖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조사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엘의 아내였던 밧세바인 거죠.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동침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데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집에 가서 자라고 우리아를 살살 달랩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용사였던 우리아는 거부하죠. 우리의 동료들은 야전에서 야영하면서 자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집에 편히 들어가서 잘 수 있느냐라고 전우애가 넘치는 말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고 들에서 잡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계를 이용해서, 내 힘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현장에 있던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쓰는 것이죠. 우리아를 아주 위험한 전쟁에 내보내라. 그리고 우리아가 가장 먼저 앞서게 해놓고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뒤로 물리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를 받을 때, 신하에게 정작 그 모든 일에 보고를 받을 때 아주 뻔뻔하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원래 전쟁 나면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다. 사람이 어떻게 눈 달려 있어서 이 사람만 죽이고 저 사람 안 죽이고 할 수 있네. 원래 죽는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우리아 죽은 거 상관하지 말고 더욱 힘내서 전쟁 열심히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침이 뚝 뗀 거죠.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계속 싸우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래놓고는 우리아의 장래가 끝나니까 밧세바를 아내로 삼게 되고 이후 임신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수개월간 입 싹 닫고 조용히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처음엔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보려고 노력했고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죽게끔 상황을 잘 만들어 나가고 그러고 조용히 있는 거죠. 당연히 이 가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형태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때 다행히도 참 다행히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시편 51편이 이때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자신은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던 것이죠. 그 후에 다윗은 용서를 받게 되고 어찌저찌 그 가정이 이어집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를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여디디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지만 나중엔 또 지혜의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나 숭했던지 다윗이 비밀로 붙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악함 없이 원래 사람이 모두 다 그냥 착하고 순리대로만 이루어지고 상식적인 세상으로만 계속 살았다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그런 사람의 악한 본성 속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치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걸 잘 숨길 수 있게 끝까지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의 솔로몬까지 포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솔로몬과 베레스는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죠. 둘 다 사람의 치부 속에서 사람의 죄성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알면서 품으시고 구원의 역사 안으로 넣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핵심 중추로 삼아 주시는지 베레스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상상할 수 없고요. 솔로몬이 없는 성경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베레스와 솔로몬이 극단적인 경우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는 것뿐이지 원래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초대되고 또 높이 들려서 사용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잘 받아서 그 차곡차곡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처음부터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죄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태어나 봤더니 어쩔 수 없어요. 왼쪽을 봐도 죄, 오른쪽을 봐도 돼. 그럼 앞으로 가야지 죄, 뒤로 가야지 죄. 그럼 하늘로 날아야 되나? 죄. 땅으로 꺼져야 되나? 그것도 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것도 죄. 어쩌라는 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람이 아무리 깨지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정말 어이없는 곳에서 실수해가지고 막 일을 말아먹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고쳐 쓰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지갑에 몰래 손을 대는 거죠. 자기가 이제 열렬히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든 아니면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좀 돈이 필요해서 그게 필요해서 욕망에 따라서 선을 넘어간 겁니다. 훔칠 땐 성공했습니다. 몰래 막 이렇게 해서 빼서 물건 사거나
잘 재밌게 놀았어요. 그 순간에 성공했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결국엔 부모님이 다 아시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내가 언제 너를 이렇게 키웠느냐? 왜 그랬느냐? 너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혼낸 다음에 마지막에 눈에 힘을 주고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빠는 땡땡이 믿어. 마지막에 한 우리 자녀를 믿는다라는 말에 부모님의 깊은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그 기회를 한 번 더 네가 갖는 동안 내가 너를 똑같은 죄를 짓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한 번 넘어졌지만 내가 너를 절대로 범죄하는 자녀로 남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아이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직한 아이로 키워내고야 말 것이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우리 엄마는 우리 땡땡이 믿어. 우리 아빠는 누구 땡땡이 믿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문제없는 사람들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 잘 밀어보자 하지 않고 모범생들만 받지 않으십니다. 뭔가 해내는 사람들만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죠. 하나님은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가시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채워가시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방식이죠. 우리가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딱딱 지켜야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딱 완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저 하나님께 은혜를 드릴게요. 하나님께 뭘 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해서는 100% 실패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때그때 내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완성시켜 가실 줄을 믿고 그 손에 내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내 주도권을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열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선로 위에만 있다면 안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듯이 사람의 인생 또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가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그러면 그거 실패합니다. 내가 받은 게 많아 감사하니까 뭘 해서 하나님께 은혜 드려야지. 그런 생각하면 못 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려야지. 문제 있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나에게 펼쳐 가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주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